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10장 우리 읽었던 말씀의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광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영적인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육체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인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내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여기에 지나치게 열광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그 교회 주변에서 뭘 합니까? 우상 제물을 먹기도 하고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괜찮으니까요. 또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러도 전혀 내 영적인 구원에 손상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영적인 자만심이 너무 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생겨난 이단이 어디죠?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전혀 내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구원파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교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영적인 열광주의자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내전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뭘 얻느냐? 우리는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마술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 효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성내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열광주의자들과
성내존주의자들, 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두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도덕적인 어떤 부분과 또 삶의 윤리적인 부분을 크게 훼손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 그걸 이제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가장 처음에 이 옛날 구약의 모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10장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자기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듭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민족들,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430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자유도 없고 죽음과 같은 곳에서 완전히 자유한 신분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그 홍해바다 사이를 걸어가면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올 때 완전히 그 부대가 그 홍해바다 안에 수장되는 것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두 눈으로 다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2절 말씀이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지 연합된 이 세례를 받는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이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통째로 이 세례를 받은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주셨습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 만나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바위를 쳐서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는 물,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생의 물을 그리스도께서 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성찬을 의미한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민족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적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끝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에 죽음이 완전히 유월되었다, 패스되었다, 통과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따라서 살면 큰일 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그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본보기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뭐라고 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옛날 사건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사건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지. 우리 그렇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아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종욕, 죄의 욕구를 더 즐거워하고 쫓아가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또 악을 좋아하는 것,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넘어지는데, 그러면서 구원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몇 가지로 말합니까?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죠. 7절 말씀의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섬기고 있는 그 죄. 8절 말씀에 음행하는 죄.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이 7절, 8절 지금 이 죄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그 음행의 죄,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어떤 죄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죄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한 짓는 죄였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짓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경고하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건 저 사람의 이야기지.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집에 있는 저 남편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집사 수협이 안 왔네. 그러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오늘 이 말씀 나랑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자기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나는 영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보장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끝났다,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자만입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나는 견고하고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싸우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누가 세웠는데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아볼로가 감독했던 교회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다투는 교회예요. 분쟁하는 교회. 왜요? 스스로 내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가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괜찮아, 다 끝났어, 나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영적으로 열광하고 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앞장에 보시면 누구 파다, 뭐 개밥하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시험 여기면서 뭐 하고 있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이니까 다 누리면 되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우상 신전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지식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마치 선질로 생각하면서 자아도취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악이 악인 줄 알면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악인 줄 알면서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증거예요. 악이 악인 줄 알면서 짓고 있는데 그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시험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맛있는 와이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이 한식을 하다 보면요, 뭐가 들어갑니까? 술이 들어가. 술, 청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청주가 저는 뭐 잡내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넣었는데 어쨌든 재료에 청주 써졌으니까 이마트에 가서 청주를 샀어요. 샀는데 집었는데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소영 목사님 저 멀리서 보고 술을 마시네.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게 요리에 쓰든 뭘 쓰든 상관없이 그냥 그 집은 것만 기억하고 목사도 술 마시는구나. 제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괜찮아, 나 다 누리면 돼 해서 술집에 가서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클럽 다니고 난 그리스도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즐기는 거지. 나는 교회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교인들을 용납하고 있어요. 괜찮아, 실수했지, 괜찮아. 왜 교회법에 7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 거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다 끝났지. 그리고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 이게 여전히 자기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처음에는 그 무서움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내 피부가 되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선하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괜찮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헷갈리시면 어떡할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언약 안에서 다 끝났다는데 갑자기 이성용 목사가, 부목사가 그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메시지를 잘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죠. 예전에 박광렬 목사님께서 하나씩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중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지금 죽은 자다 라고 책망하세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 교사로서, 성가 대원으로서 안내위원 한다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은 지금 죽은 자다,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엘 상하, 이제 사무엘 하를 말씀 우리가 받고 있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처럼 믿음이 좋았던 왕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보내고 죽이게 만들고 죽이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본인이 취하고 간음하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스스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나단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소와 염소가 많지만 자기 것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기르는데 그 암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의 그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손님상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그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스스로 썼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쫓겨서 죽음을 피해 다닐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왕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나라가 좀 안정되었구나, 나라가 힘을 얻었구나, 이번 주 강남 말씀처럼 강해졌을 때 그 죄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걸 보면요, 때로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저 사람이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짓을 저 사람이 할 수가 있느냐, 마치 자신은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런 죄를 지을 거라고 전혀 나는 생각조차 못했다. 뭐예요? 사람은 자신이 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 안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본인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를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살면서도. 그런데 스스로 나는 괜찮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그래도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깨끗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리적으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예요. 지금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 가운데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귀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집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 같지 않고 사라집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랬어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길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반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굉장했어요. 웅장했어요. 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은밀하게 짓는 죄, 사람들 모르게 짓는 죄, 심지어 남편도 와이프도 모르게 짓는, 나만 알고 있는 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전혀 딴 사람처럼 생각하고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진짜 나예요. 그게 나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보여주기 위해서 모습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진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겁게 예배도 하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뜨거움이 있는가? 마이크 잡을 때는 뜨거워요. 3부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있는 표정 없는 표정 막 다 지어가면서 방송 하나 따가도 올라오면 막 웃었거든요. 막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찬양 안 해요.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기도의 밤을 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못 받았던 은혜를 그때 한 방에 다 받으려고 막 구해요, 막 하나님께. 근데 그 뜨거움이 집에는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사라져요.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묵상도 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큐티도 하지만 그걸 또 드러내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만나자. 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교하는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자꾸 속으로 누구와 비교해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지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는 죄.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정말 내가 믿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근데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고 뜻과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또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내 능력 이상으로, 내 능력 밖에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시련과 시험을 만나도 반드시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미쁘사, 이거를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또 시련을 당하거나 정말 곤란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어, 죄를 지었어, 대안책이 없었어, 선의의 죄였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도덕법에 대해서도 불순종할 필요가 없는 도덕적으로 바른 해결책을 언제나 문제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죄와 아두바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시험도 시련도 능히 이기게 되고 죄에서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넘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이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짓고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육신의 욕망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에 거슬러서 내가 좋아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신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다르게 하셨어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세상의 칭찬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웃거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채워주시는 그 만족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로 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공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반드시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자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의 안전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내 앞으로 미래도 한 걸음씩 믿음으로 도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한 성경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끝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답게. 우리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그 목표점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목표점입니까?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불러가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가면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성찬과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간에, 부부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치 시한폭탄 같은 죄의 시한폭탄을 오늘 또 우리는 품고 있어요. 한순간에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24시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또 우리 위해서 공감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아니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와 현장에서 나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와 함께 반드시 피할 길을 함께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